날마다 걱정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메이징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풍성하게 가져가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요 때때로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는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저도 이제 돌발적인 사고로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과 같은 사람들의 그 염려 때문인지 그 분위기가 푸근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겠구나 하면서 이제 털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들의 앞날 때문이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떡하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도 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압박감이 오는 거죠. 그리고 종종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위로하심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걱정이 엄습합니다. 오랜만에 동기가 연락이 왔습니다. 좀 만나보자고 해서 그럼 우리 집으로 오자고 했습니다. 또 연휴가 껴서 그럼 가족들이 지금 마침 없으니 우리 집에서 좀 쉼을 가지면 좋겠다. 나도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니 그랬더니 이제 왔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1박 2일을 쉬게 됩니다. 쉬면서 제가 말씀을 보니 본인도 말씀을 보고 제가 기도하니 같이 기도하고 또 틈틈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얼굴이 많이 칙칙하고 얼굴이 많이 힘들었어요. 얼굴에 안면마비가 와서 수개월 동안 고생하는 가운데 괜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 표가 납니다. 그리고 본인은 밥 먹을 때 이게 움직이지 않죠. 그 안에서는 근육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제 저를 만나면서 충분히 쉬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동적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평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치유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잠에 굳어졌던 얼굴이 거짓말같이 이렇게 많이 펴졌고요. 더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본인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또 주님 안에 머무는 그 시간이는요, 치유의 시간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누워서 쉬는 시간도, 그 시간조차도 기도의 시간입니다. 본인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했더니 여러 가지 뭐가 한번 꼬이면 다 꼬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서 기도하는 자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갑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둠한테 열어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머리만 대면 잘 잤던 자매예요. 그리고 취해도 안 타요. 저는 겨울에도 그냥 지금도 목도리를 까맣게 두르고 왔잖아요. 추워서. 근데 그 자매는 등이 차가워서 잠을 잘 잔대. 저는 반대로 등이 따뜻해야지 잠을 잘 자는데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렇게 건강했던 자매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한 것들이 오리라고는 1도 생각 안 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겹치고 나서 얼마나 혼비백산하고 놀랬겠어요.
기도가 나오기는커녕 기도가 더 안 나오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서 그냥 늪으로 빠지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니까 저한테 이제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 함께 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번에도 또 깨달은 게 한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 있으면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기도를 못했대요. 많이 눌려 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뭐만 하게 돼요? 요즘에 핸드폰 갖고 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눌려 있으면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앞에 앉으나 서나 누우나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기도다. 물론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 부르짖는 기도도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은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나서 동쪽으로 흘러가서 에녹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다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살아보기 위해서 또 자기의 욕망 때문에 탑을 쌓아갑니다. 그러려고 하니, 자기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걱정이 앞서는 거죠. 이미 창세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갖춰두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네 힘으로 살아가야 할 염려와 걱정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인간은요, 자기의 욕망과 또 욕심 때문에 결코 문제가 일어나고 사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지극히 작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죠. 하나님을 순간순간 망각해요. 우리 이성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경험과 체험, 그 당시 때는 하나님이 체험을 주셨어요. 그때 그 순간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성장한 이후에는 또 다르거든요. 그 체험이, 그 경험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그 청년을 만났어요. 이제 법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알바를 하고 있지만 틈틈이 성경을 읽고 있대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10년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그것이 또 바뀌어서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는 너무 일찍 깨달았대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성경을 자기 나이의 5배, 그럼 이웃이 100번 정도를 읽고 자기가 법대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했어요. 당신 같은 청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이 이름까지 저한테 얘기해줘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보니까 이야, 호박 자라듯이 자란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기뻐해요. 그런데 부모가 뭐 걱정을 한다고 해서 애들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유식도 주고 밥도 조금씩 주지만 결국은 잘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 클 때가 돼서 큰 거죠.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들풀도 날아가는 새들도 그들을 책임져 준대요. 그들을 벌거벗게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인간만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답은요, 결코 성경 안에 있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작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성령 가운데 머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멋대로 하는 무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제는 장성했으니 좀 믿어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믿을만 해야 믿지요. 아유, 이제는 남편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지요. 아유, 내가 그 인간을 믿을 수 있어야 믿지요. 아내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믿지요. 그러면 아유, 샤핑을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안 따질래야 안 따질 수가 없지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상에 근심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이 걱정을 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지름길은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요, 더 나빠지는 거 아닐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고장이 나요. 믿음의 그것이 녹이 슬어요. 여러분, 내 힘을 빼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기도해요. 천주교인도 불교인도 뭐 남녀 호랑교서부터 시작해갖고 요즘에 서울역 가봐요. 막 이런저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들도 기도합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에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의 그 통제에 따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의지, 우리 물론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죠. 그 살아온 것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됐오케이. 이제는 그건 네가 해봤으니 이제는 너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네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이 물러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암송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오씨 내가 이거부터 주님 착한 일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해보고 막 이렇게 해야지, 내 힘으로 해서 믿음을 자라게 해야지. 그것도 처음에는 필요해요. 그거 하면서 아,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여지껏 걱정한다고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나?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교회에서 듣고 사람한테 듣고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생활 방식이 다른 것뿐이죠. 성경은요, 주님의 은혜로 살라는 것이에요. 네 은혜로, 네가 착한 일하고, 물론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한 행실과 그 선한 마음과 그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께 터닝포인트 하는 계기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 우리의 불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요, 염려가 염려를 낳아요. 끝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매몰되어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본인도 인정합니다. 나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거기에 머물다 보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내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잠을 잘 잤던 자매가 그 고통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정말 짠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하용조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고민이 없겠냐.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쁜 여자 보고 안 쳐다볼 수 있겠냐. 나도 남자인데. 그런데 까치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둠은 계속 우리를 망보고 있다가 우리의 문을 열어놓고 내 생각을 열어놓고 우리의 그 문이 열려질 때 맴돌다가 쑥 들어오는 거죠.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멀거름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음란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순간 실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걱정이 내 머릿속에 주저앉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내 안에 둥지를 틀고 걱정을 하면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간혹가다 사람들이 자기 취미 생활을 합니다. 그 취미 생활을 통해서 순간 기도도 하지만 그 열심히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 연습도 하고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 치는 것도 하고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 또 미술을 감상하면서 또 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 알게 모르게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전도를 하게 돼 있지요. 정시간이 급하면 도와주는 그 짤막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면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렇게도 전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처음에는 매력적인 것처럼 보여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뚜껑을 열면 열수록 으악 뒷걸음질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좋은 것들을 갖고 누리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멋진 남자와 여자와 서로 중매사내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 엔돌핀이 몇 년 안 가잖아요. 아기를 키우면서 네가 잘했네 못했네 네 닮았네 못 닮았네 하면서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 우리가 수다하게 많이 봅니다. 어떤 엄마는 두 딸을 키우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이들한테 심한 욕을 퍼부어요. 그래서 TV까지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여기저기에서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 지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사람들은 너를 먼저 돌봐. 너가 더 주인공이야. 너가 살아야 돼. 물론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죠. 자기를 사랑해야 진짜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어디를 가나 저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너를 사랑해야 돼. 그 끝에는 인본주의예요. 그 끝에는요, 나 중심적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알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받는 그 고난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최선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고 나는 그렇게 안 살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인생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요. 나 희생하기 싫어.
나는 나 혼자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여러분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이 땅에서 뭐 걱정이 사라질까요? 만약에 혼자 산다면 걱정이 없다면 혼자 살겠지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더 많아요. 저는 그러한 상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계속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른 길이 없다. 힘들지. 나를 바라봐라. 내 울타리 안에 거하라.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아, 진짜 하나님, 내 형편도 모르고, 아니, 근심 덩어리가 이렇게 많은데 근심 덩어리를 치워주시지. 염려 덩어리를 치워주시지. 말이 돼요. 항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믿고 기도해야만 평안이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내 안에 그 실상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실상은요 기도하다 보면 실제적인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 상황이 안 바뀌어도요 그 실상이 그 실제적인 그 주님의 쌓인 말씀에 쌓인 든든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선포해도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자매한테 선포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치유하고 있다고. 주님이 치유하는 거 느끼냐고. 왜냐하면 그 확신이 오면 선포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데인저 위험이라고 써 있으면 거기를 피해 가잖아요. 낭떠러지 그러면 거기를 피해 갑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 지렛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다들 물론 힘들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힘들어. 그런데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베이스를 깔아 놓을 때 그리고 우리 삶의 실상으로 다가올 때 그 실상, 그 실존이 다가올 때까지 떠오를 때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주님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여러분 세상적인 거요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 사라져요. 삶 속에서 실체가 되도록 이끄는 그러한 시즌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안개같이 거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리고 혹이라도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막 그냥 애쓰잖아요. 그 안개 같은 것이 한순간에 걷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올라오기 전에 주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도 해도 너무 하시지. 우리가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 삶에 흔들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간순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걱정이 아닌 그 믿음의 은혜의 기초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각자 달라요. 기도 응답이 또 각자 다릅니다. 이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 선명한 주님의 실체가 우리 안에 오는 거죠. 그것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셔야 되고 그것이 올 때까지 큰 일을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신앙 체험을 하면서도 그 한두 번 체험 때문에 본인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한두 번 깨닫고 본인이 다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어떤 일에 덜커덕 사인을 합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2년, 3년, 5년 그 돈을 물어내니라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자기의 확신이 하나님의 확신이 아닌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확신으로 밀고 나가다가 힘든 경험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앞에 잘 머물면서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주님 앞에 다급할 때마다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작을지라도 정말 믿음 안에 거하려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눈이 밝아지고 온몸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어두면 다 캄캄하잖아요. 걱정 아니면 평안.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마귀에겐 열어놓지 말라고 하나님께 열어놓으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삶에 처한 일들을 통해서 내 육신의 눈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일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나 그것이 죽음의 나무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믿음의 능력, 믿음의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죠? 그죠? 그래갖고 몇 번 하다가 에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발목이 아플 때까지. 그게 하루아침에 발목이 아픕니까? 목이 하루아침에 목이 아파요? 끊임없이 그만큼 많이 썼고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 왔는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이건 날 좀 믿습니다. 한 여러 번 하다가 안 나니까 에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복음으로 왕노릇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을 깨우시고 머리를 맑게 하고 생각을 맑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머물러서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염려를 하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개기도 합시다 그랬어요. 염려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 예배로 하나님께서 치유하고자 하는 그것이 믿어질 때 감사가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기쁨의 편지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난다.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왜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었겠어요?
어른들 모시지요. 층층 시야 앞에서. 큰 집, 작은 집, 뭐 고모네, 할머니 뭐 해갖고 대가족 속에서 저도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어머니 왜 걱정이 없겠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뜨거운 피를 흘렸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니? 내가 고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막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냥 바라만 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든든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힘이 났어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몸이 약하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는 그 뒷심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뒷심을 받았던 제가 그 뒷심 받았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도 힘을 얻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합니까? 육적으로 마음이 답답합니까? 병고로 답답합니까? 지금 이 모습이 최선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각자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박국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그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박국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쌀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굶기겠느냐? 저 지나가는 새를 봐라, 풀잎을 봐라.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셨고 먹여주셨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죽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는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 보물을 쌓아두기 위한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이유는요. 계속해서 나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 요즘에는 내가 신이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교주 아니더라도 가끔 보면 나는 신이야. 내가 다 해냈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겉으려는 하루하나 거기에는 파헤치면 지옥이에요. 성경에도 오두막살이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내 나라예요. 내 뜻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 소유예요. 조금만 손해보면 마음이 올라오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시기심이 있다라는 거 알아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걱정이 있다라는 거 알아요. 걱정이 있어요. 인정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마음의 시기심이 올라올 때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야,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 원죄가 올라오는 거 나 알아. 있다는 거 알아.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런 분별할 힘과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정말 매일의 갈급함으로 그 심령의 기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상인 줄 아셔요? 오늘 내가 처한 상황, 기도하지만 아직까지 버텨야 되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최선의 상황이기에 아픔은 아픈 대로, 다리가 절면 저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지니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내일이다. 내 소관이 아니야. 독초와 같은 걱정을 하지 말아라. 내 소관이 아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보고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명령을 하세요? 우리에게 바른 신앙,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설사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왜 요즘 애들 돈 들여서 공부시키고 합니까? 이 땅에서도 제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거 내가 믿음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힘써 배우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날마다 커지고 염려가 날마다 작아진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 괴로움은 없을 수 없으나 걱정은 없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툭툭 믿음으로 털어버리면서 올바르게 바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여,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 말씀을 대할 때는 도무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분별의 영을 주셔서 내 안에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내 거가 아니야. 이것은 내 거가 아니야. 내 소관이 아니야. 이것은 나의 독초야.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무시로 삶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야말로 진정한 기도요 예배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드려지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찬을 행하는 이 순간순간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씻겨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온전히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몸된 성찬의 기념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는 오직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교육 곳곳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며 하나님 올바른 정치, 올바른 아버지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항복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들 머리 위에, 국군 장병들과 교회와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빵을 나누며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불의하게 정말 하나님 성전에, 몸된 성전에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보고 함께 여러분들도 떡을 갖다 놓고 또 포도주를 갖다 놓고 포도주스든 이렇게 갖다 놓고 함께 똑같이 실행을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기념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빵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포도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영혼이 곧 나으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노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나의 온전한 죄 없는 그 몸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이렇게 갈기 찢기워진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핏값으로 주님이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믿어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생명의 떡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어린 양의 피와 떡을 먹습니다. 성령 안에서 홀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새롭게 넣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정말 걱정 없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속안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의 상황에 좌절하지 말아라, 지금이 최상이고 지금이 너와 나와 함께 만나는 시간이다. 오히려 고난이 유익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피 흘리신 이 빵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나눴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주님,
그리고 이 빵을 떼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복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분별의 영을 갖고 새로운 힘을 갖고 하나님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라. 내 질병이 곧 나으리라. 어둠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모든 가난한 저주가 해방될지어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허락하옵소서. 이 놀라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새로운 힘을 얻고 힘차게 주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힘을 갖고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이 성찬을 함께 하겠습니다.